아멘. 베드로가 피장 시몬의 집에 들어갔습니다. 그가 지붕에 올라가서 기도하던 중 황홀한 가운데 갑자기 환상을 보게 됩니다. 하늘에서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네 기가 매여서 땅에 내려오는 것을 베드로가 본 겁니다. 보자기 같은 그 그릇 안에는 각종 생물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곳에 정한 짐승, 부정한 짐승, 이것이 율법 레위기 11장에 나오는데, 율법 레위기 11장에는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의 이러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지 못하는 것, 이걸 구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본 것은 부정하여서 네 발 가진 짐승, 기는 것, 공중에 나는 것들, 이러한 것들이 가득한 채 거기에 들어 있었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옵니다. 베드로야, 일어나서 잡아먹어라. 이렇게 사도행전 10장 13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베드로는 지금까지 그가 유대인으로서 평생 구약의 율법에 충실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단번에 그것을 거절합니다.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사도행전 10장 14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가 들립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이런 일이 세 번 있은 후에 그 그릇이 다시 하늘로 올라갑니다. 구약의 음식 규례의 폐지. 오늘 이 말씀은 구약의 음식 규례에 거기에 바로 종교적인 의미를 부여하던 것,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폐지되었다고 하는 것, 이걸 우리에게 드러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에는 정한 것과 부정한 것, 깨끗한 것과 속된 것, 이러한 구분이 있는데,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더 이상 그러한 것이 우리를 구속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 이걸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성경에는 우리에게 우상의 제물, 우상에게 바쳤던 그러한 제물 외에는 더 이상 구분하지 말라.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먹고 마시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자기 자신에게 위생상, 자기의 건강에 해가 될 것 같으면 먹지 아니하고 도움이 될 것 같으면 먹고, 그러한 구분이 생기게 된 겁니다. 또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니체라고 하는 이 철학자는 현대에 정말로 지대한 영향을 끼친 철학자 가운데 가장 지대한 영향을 끼친 철학자 한 사람을 들라고 하면 니체를 꼽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니체의 사상을 모르면 여러분, 현대의 이 흐름, 오늘날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흐름을 우리가 때로는 갸우뚱 하기도 합니다. 니체와 현대 철학, 이건 기독교는 이원론을 주장하고 이분법을 주장한다고 하면서 기독교는 이 세상과 내세, 영과 육, 영혼과 몸, 하늘과 땅, 하늘과 대지, 이걸 구분하고 가르고, 그리고 저 위의 세계에 있는 것은 좋은 것이고 선한 것이고, 그리고 이 땅에,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악하고 나쁜 것이고, 이렇게 선과 악으로 구분한다고 마구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실지하지 않는 것이고, 그리고 천국도 실지하지 않는
것이고 이것은 사람들이 상상으로 허구로 지어낸 것에 불과하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이러한 것이 오늘날 여러분 이 우주 세상 어느 곳이든지 이러한 사고가 아주 편만하게 사람들 속에 들어차 있고 이것이 여러분 종교, 예술, 문화, 학문, 여러 창작 활동 이러한 곳에 굉장히 많이 스며들어 있고 심지어 정신과 의사, 신경외과, 심리학 이러한 부분에도 상당히 많이 그러한 영향력이 끼쳐져 있어서 오늘날 사람이라고 하는 것 이걸 다룰 때 그러한 구도 속에서 이 세상은 보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엄밀히 말하면 성경은 여러분 그들이 말하듯이 이원론을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분법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지으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겁니다. 또 물질 세계를 지으신 분이 누구냐? 물질 세계를 지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들 마냥 이 세계에서 물질은 악하고 영은 깨끗하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를 마구 공격을 하고 있지만 여러분 물질 세계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은 이 세상 물질 세계 자체를 지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창세기에서 그 만물들을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하는 이 만물이 있는 이 세상을 여러분 기독교는 나쁘게 악하게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도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하는 것 이걸 우리가 좀 잘 유념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말씀이신 그분이 육신이 되어서 사람의 몸을 입고서 사람이 되셔서 오셨다고 하는 것 이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물질 세계를 굉장히 긍정하고 있는 거예요. 물질이 악하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이 몸을 입고서 이 세상에 오실 리가 만무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이 자체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기 때문에 물질이 악하다고 보거나 이 물질 세계를 부정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그 초대 교회 당시에 기독교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기독교 이단 가운데 가장 중심에 자리 잡고 있는 이단이 영지주의 바로 그노시스파라고 해가지고 영지주의 이 사람들은 영으로 안다. 영적인 지식이 있어야 된다. 영으로 안다 하면서 이들은 이 세상을 선과 악으로 구분을 하였고 그리고 우리 사람의 영은 거룩하고 깨끗한 것이고 몸은 바로 물질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건 악한 것이고 그래서 이걸 이분화했어요. 이걸 이분법적으로 바라보면서 이러한 사상이 그들이 이제 교회 안에 침투에 들어와 가지고 신앙생활 같이 하면서 은연중에 초대 당시에 이러한 사상이 바로 기독교 안에 쫙 퍼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몸이라고 하는 것은 악한 것이고 영이라고 하는 것은 선한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가능하면 육신의 생활을 하지 말아야 된다. 금욕적이고 그리고 육신을 멀리 하려고 하고 자꾸 영적인 거 이러다 보니까 이 세상이나 이 세상 모든 것 이러한 것을 하잘것없는 것처럼 자꾸 여기고 그리고 심지어 육신을 무시하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몸을 입고서 오실 수 있겠느냐? 그건 아니다. 허상이다. 환상이다.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는 그가 실제 몸으로서 죽은 것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신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영마다 적그리스도의 영이라 그러면서
바울 서신에서도 이 기독교 영지주의에 대하여 굉장히 많이 그걸 성경 말씀에 깔아서 그걸 우리에게 거기에 물들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오늘 니체나 현대 철학에서는 우리 기독교가 인간을 영과 육으로 인간을 바로 이렇게 구분하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이렇게 오해를 하고 있는데 우리 기독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우리가 이 세상에서 육신으로 살고 있는 동안 우리는 어떤 존재냐? 영과 혼과 몸으로 통합된 존재입니다. 정신과 영혼과 육신, 이것이 통합되어 있는 그러한 존재예요. 내가 마음이 괴로우면 내 육신도 약하여지고, 내가 정신이 건강하지 못하면 내 육신도 영향을 받게 되고, 내 육신이 건강하고 이렇게 아주 조화롭게 살면 그것이 정신에도 영향을 끼치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은 우리가 영과 혼과 몸, 이것이 성경에도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걸 통합된 존재로, 통합된 생명체로 우리가 받아들이면서 이걸 우리가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거나 어느 한쪽을 증오하거나 회피하거나 그걸 무시하지 아니하고 모두 다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우리는 우리에게 영혼, 몸, 육신, 정신 모두 다 중요한 것이고, 모두 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고, 모두 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이고, 모두 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영광을 돌리고 이 세상에서 복되게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할 때 그 세상은 만물이 있는 세상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 세상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세상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세상을 증오하거나 그 세상을 싫어하거나 그 세상을 필요 없다고 하거나 이렇게 소극적으로 부정적으로 하나님께서 바라보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가운데 한 가지 의문이 생길 거예요. 아니, 성경에는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종교, 안목의 종교, 이 세상 자랑인데 우리가 그러한 곳에 빠져서는 안 되는데 무슨 말씀하는 겁니까? 이렇게 반문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바로 성경에서 우리에게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지 말라, 이러한 말씀들은 하나님께서 본래 하나님이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해 놓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사람을 창조해 놓고 사람을 이 세상에서 복되게 살게 하는 그러한 세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이 없다고 하면서 오늘 니체나 그러한 사람들의 사상을 본받아서 이 세상에서 이 세상만이 최고다, 이 세상만이 최고다 그러면서 죽으면 끝나는 거지. 죽으면 끝나니까 어떻게 하느냐? 내가 권위가 되고 내가 주인이 되고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그런 건 다 가짜이고 허상에 불과하니 내가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는 그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정말로 이 세상이라고 할 때 이 세상을 무조건 다 부정적으로만 바라봐서도 안 되고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우리는 분별력이 있어야 합니다. 기독교는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삼위일체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이 비롯되고 모든 것이 나오는 그러한 이론론적인 세계관이지, 기독교가 이원론을 주장하거나 이분법을 주장하거나 그래가지고 이것은 안 돼, 이것은 악한 거야, 이것만 선한 거야, 그렇게 관점으로 바라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도 전통적으로 우리는 우리의 생각에 꼭 교회당 나가서 주님 앞에서 뭔가 내가 그곳에서 기도하고
뭔가 그곳에서 내가 하나님께 봉사하고 그것만 주님의 일이고 내가 이 세상에서 돈을 벌고 이 세상에서 빨래하고 가정 살림을 돌보고 그리고 자녀들을 잘 양육을 하고 이 세상에서 먹고 마시는 것 이건 주님의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여러분 이건 잘못된 우리의 편견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세상에서 누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믿음을 지켜가면서 이 세상에서 돈 벌고 이 세상에서 가정살림하고 이 세상에서 삶을 영위하고 사는 그 모든 것도 주님의 일이요 그 모든 것을 통해서 또 내가 최종적으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지켜주셨습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정말로 이 세상에서 야고보서 1장 17절에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십니다. 이렇게 여러분 하늘에서 모든 선물들, 하늘의 보고들, 하늘의 모든 은총 좋은 것들 이러한 것들이 우리 빛들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내려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들 생명, 구원, 복, 지혜, 능력, 선물들, 일상의 혜택, 기쁨, 이 세상에서 즐겁게 삶을 사는 것, 이 세상에서 모든 삶의 혜택을 누리는 모든 것들 이런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우리에게 내려온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바로 빛 그 자체이시라 결코 변함도 없으시고 어두워지는 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태양이라고 하는 것은 태양은 비추는 각도에 따라서 그림자를 만들고 밤이 되면 우리의 시야에서 사라집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중보자, 중재자, 중개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늘과 땅이 연결되어 있고 하나님과 인간이 연결되어 있고 하늘의 보고와 이 땅에서 누리는 모든 은혜와 혜택이 함께 연결되어 있는 기독교는 이원론적 세계관이지 이원론으로 나눠서 저것만 허락되고 요건 안 되는 세계야 이렇게 주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일상생활에 누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삶을 영위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 이걸 우리가 정말로 우리 마음속에 깨닫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보시면 어디든지 우리가 천국 안에서의 삶을 이 세상에서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물론 장차 영원한 내세가 있지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천국의 속성인 하나님의 평강과 의와 실학을 누리면서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낮과 밤을 가르지만 하루라고 하는 일일이라고 하는 하루라고 하는 개념 속에 낮과 밤은 하나입니다. 밝음과 어둠을 가르지만 명암이라는 개념 속에서 하나입니다. 오르막길과 내리막길을 가르지만 언덕 비탈길이라고 하는 의미에서 그것은 하나입니다. 365일로 나누지만 1년이라는 개념에서 하나입니다. 남자와 여자로 나누지만 인간이라는 개념에서 사람이라는 개념에서 하나입니다. 여러분 영혼과 육신 이 영혼과 육신을 가르면서 이렇게 영혼 쪽은 선하고 육신 쪽은 악하고 하등하고 열등한 존재이고 이렇게 사람들은 가르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땐 여러분 우리 인간은 이것이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 동안은 결코 가르거나 이걸 구별해 낼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설명을 할 때 개념적으로 영은 뭐고 혼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고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개념적으로 우리가 이걸 구분해서 설명은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몸속에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머물러서 살아갈 때 이것이 얽히고 설키고 이것이 같이 다 스며들어 있고 같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우리 몸의 어떤 부분이 이렇게 잘리거나 고통하면 내 영혼도 아프고 내 영혼도 고통을 누리고 아파하고 있고, 내가 어떤 부분에 정말로 이렇게 잘 돼가지고 기뻐하고 좋은 일이 생기면 내 영혼도 기뻐하고 내 영혼도 기뻐하고 내 정신도 기뻐하고, 이것이 사모 다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이 사모 밀접하고, 그래서 오늘 우리 인간은 영과 혼과 육의 통합체, 생명체.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전인으로, 모두 전자, 사람인자, 그 사람 전체로 하나님은 보시는 것이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영한테만 주고 아니면 육신은 그냥 아무렇게나 달아,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인격 전 존재, 우리의 영혼 전 존재, 우리의 육신 전 존재, 그 사람 전 존재를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용서했다고 할 때도 내 어떤 육신으로만 지은 거 그것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죄 지은 것까지 모두 다 전체를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것이지, 하나님의 부분적으로 띄어서 이것만 용서하고 저것은 안 된다 이렇게 하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살아 숨쉬는 동안 여러분 구분할 수 없지만 죽을 때 영혼이 분리돼서 빠져나갑니다. 영혼이 분리돼서 빠져나갑니다. 여러분, 영혼이 우리가 죽는 순간에 사람은 대개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대개들 보면 질병으로 많이들 죽어요. 이제 노인이 되면 대개 사람들이 죽을 때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이렇게 얼마 동안 고통하다가 질병으로 많이들 죽는데, 그 질병을 이렇게 질병으로 해서 곧 죽는 그 순간에도 여러분 그 영혼도 괴로워하고 정신도 괴로워하고 내 몸도 괴로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은 죽음의 그 모든 과정을 겪습니다. 그 모든 고통을 다 겪는 거예요. 그 모든 걸 겪고, 그리고 몸에서 분리되어서 이제 나사로 마냥 이렇게 빠져나가서 낙원에서 있다가 우리가 부활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하나님께서 영과 혼과 몸이 있는, 영과 혼과 몸이 있는 전인으로서 부활시키는 거예요. 영만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슨 허공에 그냥 이렇게 허우적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실제 만질 수 있고 구체적으로 이렇게 만질 수 있고 이야기할 수가 있고, 그 사람의 의식이 그대로 의식이 있고 인격이 있고 먹을 수가 있고 실제 그 사람이 삶을 누릴 수 있는, 그래서 이 세상에서 함께 알고 지내던 사람들, 그 세상에선 결혼하는 건 없지만 내가 저 사람과 부부는 이 세상에서 부부가 하나님을 잘 섬겼으면 성경에 분명히 그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공동 상속 그 산이 있다고 했어요. 공동으로 상속한다는 산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세계에 가서는 결혼하는 건 없지만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 잘 섬긴 그러한 사람들 공동으로 상속받는 것이 있다고 하는 것, 이걸 우리에게 또한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래서 부활했을 때는 우리가 모든 걸 다 깡그리 다 잊어버리고 기억도 안 나고 생각도 안 나고 그런 존재가 아니라 나라고 하는 그 존재, 나라고 하는 의식이 있는 그것은 여전히 없어지지 아니하는 그러한 존재. 그러나 분명한 것은 변화된 존재, 새로운 존재, 정말 영화로운 존재, 우리가 측량할 수도 없는 그 놀라운 영화로운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활시키기 때문에 이 세상의 고통, 슬픔, 괴로움 이걸 다
잊어버리고 그러한 것은 뒤로하고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면서 삶을 살 수 있는 그러한 삶으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의 만물들, 여러분, 우리가 물론 이 세상의 모든 것 이제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고 마지막 종말하면 모든 것이 끝나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러분 이 세상에 하늘과 땅이 있으면 성경은 새 하늘과 새 땅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그 세계 속에서 들어갈 그 새 하늘과 새 땅도 하나님께서 새롭게 조성하시고 그걸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보라 하나님이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만물을 새롭게 하느라. 이건 신학에서 조직신학에서 만물 구원이라고 말해요. 만물 구원. 그래서 하나님은 만물도 하나님이 만물도 물론 이 세상 정말로 종말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변화되어서 우리가 부활 때 새로운 몸으로 부활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영화로운 몸처럼 그런 존재로 부활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만물을 새롭게 하시면서 만물도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나님이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선사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는 무조건 이 세상이 악하다. 이 세상이 무조건 잘못된 세상이다. 이렇게만 한쪽으로만 치우쳐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복되게 하나님이 주셔서 누리게 하는 그 삶도 누리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되지 마셔야 합니다. 또한 여러분 오늘 이 환상은 이방인에게도 구원의 문이 활짝 열렸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환상에서 본 부정한 짐승은 바로 이방인을 상징합니다. 유대인들이 부정하게 여겼던 그 이방인들,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하시하고 멸시하고 상중하지 않으려고 하고 그랬는데 이 이방인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안에서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고 깨끗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이 환상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방인의 구원과 이방인의 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이미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방인의 구원과 복이 들어있었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12장 3절에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이스라엘은 아브라함이 정말 자기들만의 조상인 줄 이렇게 알고 있는데 성경은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복을 얻을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죠. 이방인들의 모든 그러하기 때문에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이방인의 구원이 벌써 여기에도 포함이 되고 있고 우리 주님의 지상명령 마지막 그 최고의 명령에도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땅 끝까지 이렇게 복음이 전파될 것이다. 이렇게 땅 끝까지 복음이 전파되어 그곳에 있는 사람들도 구원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땅 끝까지 대개 땅 끝이라고 하는 건 어떤 지구의 여기가 원점이고 이곳은 끝이고 그런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안 들어간 것 아직도 복음이 안 들어간 것 그것은 땅 끝이에요. 여러분 대개 복음이 안 들어간 곳이 어디입니까? 아주 미개한 종족들 뭔가 이 세상에서 뭔가 이렇게 짜그마하고 뭔가 이렇게 소외되어 있고 사람들에게 잘 발견되지 아니하고 자기들의 전통 속에서 오래도록 자기들만의 우상 섬기는 신에 쩌들어서 그렇게
섬기던 사람들이 마음을 잘 안 열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곳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한 곳까지라도 구원받아야 되고 그 사람들도 믿어야 되고 거기에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한 성경은 복음이 인종차별을 초월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능력에는 인종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헬라인 그리스 사람들, 이건 이방인을 대표할 때 헬라인이라고 그리스인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이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의 능력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지, 이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이라 해서 아니면 유대인이라 해서 아니면 그리스 사람들이라 해서 아니면 다른 이 세상의 사람들이라 해서 너희는 이 구원이 안 된다, 너희에게는 전파되면 안 된다, 이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중간에 막힌 담을 허무시고 유대인과 이 이방인의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하나로 이렇게 가까이 오게 하셔서 그 중간에 막힌 담을 허무셨습니다. 성경은 에베소서 2장 12절에서 14절에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한 언약들에 대하여는 애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었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곳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의 죽으심을 통해서 중간에 막힌 담을 허무시고 이제는 우리가 옛날에는 애인이요 세상에서 소망도 없는 자였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께 가까워졌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화평이시라 둘로 하나를 만들어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구별하지 아니하고 이 둘을 하나로 통합되어서 하나님은 바로 모든 사람들을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러한 사람들로 바라보시지, 이걸 하나님이 너는 유대인이고 너는 이방인이고 너는 어느 나라 사람이고 너는 이 나라 사람이고 너는 어느 족속이고 그러니 안 돼, 이렇게 하나님이 차별하거나 그렇게 하나님은 바라보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8절 19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애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하나님의 가족이라. 이렇게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 다 이제 성령 안에서 예수 믿으면 성령 안에서 모두 다 하나로서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게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천국에 가면 여러분 지역 교회라는 것도 없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나는 어느 교회 여러분 이 지역 교회라는 거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그 초대 당시에 있던 교회당들이 지금까지 거의 다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늘나라 가서는 한 하나님의 형제 자매로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면서 우리가 한 정말 하나님의 온전한 그러한 교회로서 이단이 그거 용어 사용해서 그 용어를 우리가 자꾸 안 쓰는데 하나님의 그 도성에서 하나님의 몸된 그 교회로서 하나로서 온전히 존재하는 것밖에 없는 겁니다. 베드로가 본 환상은 하나님은 사람을 애모로 취하지 않는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혈통이나 인종이나 민족이나 국가나 아니면 지역이나 어떤 정통에 매이지 않고 모든 인류에게 모든 사람에게
활짝 열려 있다고 하는 거, 이걸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복음 앞에 우리는 장애물을 제거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우리는 자꾸 이 세상에서 차별을 둘러대, 그래도 자꾸 차별 둘러대. 성경의 로마서 10장 12절에서 13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유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여러분,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더 이상 차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이나 이 세상의 이방인이나 더 이상 차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에는 인종의 차별, 계급의 차별, 성별의 차별, 빈부의 차별, 경제적 수준의 차별, 복음은 이러한 것을 구분하거나 가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전통만 중시 여기고 하나님의 이 생명을 얻는 것을 무시하는 우를 범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5장 6절과 7절에 보면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베드로는 부정한 음식을 먹지 않는다. 나는 절대로 율법에 기록된 이 부정한 음식을 먹지 않겠다. 이것이 베드로뿐만이 아니라 유대적 전통이었어요. 유대적 전통에 갇혀 있었던 이 베드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름을 받아서도 그의 가치관, 그의 이 틀에 박혀있던 사고방식, 이것이 하루아침에 없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 베드로는 유대적인 이 사고방식에 상당히 오랫동안 갇혀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어도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을 상종할 때 자꾸 이방인이라고 하면 피하려고 했어. 의도적으로 피하려고 하고, 상종하지 않으려고 하고, 같이 그들과 교류하지 않으려고 하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걸 굉장히 꺼려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 이후로 베드로가 변화되게 됩니다. 이 베드로가 변화되어서 고넬료의 집에 초대를 받아서 고넬료 가정에 갔을 때 베드로는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부활의 복음, 이걸 그들에게 전하였습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의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사도행전 10장 34절 35절.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제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이렇게 복음을 전할 때, 이 말을 할 때 그곳에 고넬료 가정에 있던 고넬료 집 사람들하고 그곳에 의인들이 같이 들어가서 말씀을 듣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내려오셨고 그들이 예수 안에 들어와서 구원받고, 그래서 베드로가 이들도 우리 마냥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는구나. 그래서 베드로가 놀라워하면서 베드로가 이 사건을 계기로 자기의 지금까지의 고집, 편견, 이방인들을 은연중에 베드로도 유대인의 사고 속에서 멸시하고 무시하던 여기 편견에서 벗어날 수가 있었고, 이때부터 베드로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가리지 아니하고 이제는 그들과 교제하고 그들과 인사를 나누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사도로 설 수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현대인의 장애물들, 정치적, 이념적 장벽,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사고는 공산주의 나라는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가서는 안 된다. 저들은 공산주의이기 때문에 멸망막아야 된다. 그러나 여러분, 중국이나 옛날 중국이나 소련 보십시오. 여러분, 소련의 공산화되기 전에는 거기가 러시아 정교회로 십자가 천지였어요.
그러다가 공산화되면서 기독교를 박해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이나 러시아에 우리나라 인구보다 더 많은 기독교인들이 있어요. 어마어마한 기독교인들이 그곳에서 정말 숨어서 예배하고 또 그곳에서 이제 애양적으로 이렇게 지금은 러시아가 이제 옛날에 이 개혁이 일어나면서 그 체제에서 벗어났죠. 그래서 국가 행사나 이런 데 보면 러시아 정교회 사제들이 다 가서 의식행하고 기도하고 축복하고 이런 일을 하면서 지금은 러시아 정교회로 이제 다시 그들이 거듭나서 러시아 사람들 중에 상당수가 기도하고 예수님 믿고 예수님 의지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물론 우리가 외향적으로 그 푸틴이라든가 뉴스에 나오는 그 외향적인 거 보면 저 사람들 다 멸망받아야 돼, 뭔가 저주받아야 돼, 저 사람들은 구원에서 제일해야 돼. 우리는 이런 편견을 가질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그 사람들도 바라볼 때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구원받아야 돼. 지금보다 더 복음화돼야 된다. 그리고 지금보다 더 복음화되어서 너희들의 그 체제가 사회주의 체제에서 완전히 벗어나길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 세상에서 보수다 진보다 서로 견해가 다르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그러한 것 때문에 저 사람은 나와 하나님 믿을 때 저 사람은 나의 반대편에 있는 사람이야. 우리는 이러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 사람이 보수여도 이 사람이 진보여도 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이요, 구원받는 사람들이요, 견해가 달라도 구원받는 사람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문화적인 배타성, 여러분 세대 차이, 문화적 취향이 다르다고 우리가 여러분 텔레비전에 애국의 영상들, 문화적인 활동 비추는 거 보면 우리가 좀 거부감이 드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가만히 보면 그런 사람들이 막 예수님 믿고 기독교 받아들이고 그런 모습들이 또 많이 노출돼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나의 어떠한 문화적인 이러한 것, 내 기준 이러한 것 때문에 그것이 여러분 그 세대 이 모든 것이 저 사람은 되고 이 사람은 안 되고 이러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또 도덕적인 우월감, 나는 저들보다 깨끗하다, 나는 저들보다 더 의인이다, 저 사람들은 형편이 없다, 이것 때문에 그러면서 바리새인 마냥 에이 저 사람들은 뭔가 덜된 인간들, 뭔가 떨어진 인간들, 저 사람들은 지옥 가는 게 마땅해, 이렇게 우월한 의식으로 바라보아서는 안 된다는 것.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죽으셨다는 거예요. 또 자기 자신에 대한 편견, 여러분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나는 안 돼, 우리 가정은 안 돼, 나는 옛날 오랫동안 예수님을 저버렸으니까, 나는 오랫동안 믿지 않았으니까 예수님 아마 못 믿을 거야, 우리 가정은 하나님을 등지던 가정이었으니까, 우상 숭배하던 가정이었으니까 하나님 복 못 받을 거야. 그 편견 사고방식, 그것도 깨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 사람이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든지, 그 사람이 도덕적인 사람이었든 비도덕적인 사람이었든, 과거에 옛날에 그가 형편없이 살았던 사람이든 아니면 선량하게 살았던 사람이든 그거에 상관없이 오늘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사모하고 나도 천국 가고 싶어, 예수 믿고 싶어, 나도 하나님 믿을래, 그런 사람은 하나님은 절대 그 사람을 하나님이 이렇게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 사람을 하나님이 받아들이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하시고 변화시키는 하나님이시죠.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도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구원받은 사람이요, 이제는 하나님의 권속이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는 사람이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긍정하시고
그리고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들, 이걸 내가 죄스러워서 내가 이 좋은 걸 어떻게 먹어,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좋은 것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그분을 생각하면서 아멘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잘 먹고 잘 살고 복되게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